아멘. 이 시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변의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얼굴 보니 좋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얼굴 보니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대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앞 단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여야 할 땅의 지체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죽여야 할 땅의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죽여야 했던 그 땅의 지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헬라 문화를 조금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음란과 부정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음란은 단순히 어떤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이루어진 성적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의적으로 신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 아주 더러운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부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는 부정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제의적으로 일삼았던 관계 역시 너희의 이 음란한 행위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욕과 악한 정욕은 이 쾌락주의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지주의에 대해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쾌락주의를 추구하겠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쾌락주의를 두고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육은 땅에 있는 것이고 어차피 소멸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떤 죄를 짓건 어떤 쾌락을 일삼건 그것은 전혀 구원과 문제가 연관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골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설득과 게임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음란과 쾌락주의의 삶이 마치 당연한 삶의 패턴인 것 마냥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사람만 이 삶의 패턴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골로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땅의 지체들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쾌락주의의 반대인 그것들을 일삼지 않는 금욕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라는 단어 안에는 단번에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칼로 뿌리를 잘라내듯이 아주 단번에 잘라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단번에 잘라내는 것을 아주 잘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인은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어쩌다 한번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대처가 어떠한가요?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자른다는 것은요, 그 죄악들과 맞서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악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그것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깨는 것에 우리가 이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음란과 쾌락주의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단번에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들을 피하며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땅에 있는 지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 삶의 현장도 너무나도 귀한 모습인 줄 압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것들과 맞서 싸우려고 분투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약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쾌락의 자리를 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피해야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은 5절에서 살펴본 땅에 있는 지체들을 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요, 미래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쾌락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 쾌락의 자리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던 자들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들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행하는 행동적인 의미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를 walk, 걷다로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땅에 있는 지체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드는 땅에 있는 지체와 함께 걷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인도하는 방향대로, 죄가 이끄는 방향으로 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의 여러 민족들과 혼합된 문화와 가치관을 공유하며 수많은 죄악들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되돌이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던 이 바울이 또 한 번 골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골로 성도들을 향해 이전에 너희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들을 다 벗어야 한다 권면합니다. 벗어야 하는 죄의 옷들이 무엇인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냐면요, 10절을 보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옷을 입고 벗는 비유를 통해 죄와 동행하는 삶을 피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 옷을 입을 때는 이전에 입고 있던 옷 위에 입지 않습니다. 이전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옷을 빨아야 하는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함께 입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입는 이 비유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급하게 지어 입었던 그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거두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신 것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첫 인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제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입고 있던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값진 희생으로 얻어진 가치 있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너무나도 좋은 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놔두고 이전에 입던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자꾸만 이전에 더러운 옷을 입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새 사람의 옷을 입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었다면요, 한 번 입은 것으로 끝입니다. 한 번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새 옷을 입은 자답게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회심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의 모습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모습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유혹이 찾아오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욕망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수많은 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답게 내게 맡겨진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자성어 중에 사소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사소취대는 버릴 사, 작을 소, 작은 것을 버리고 취할 취, 큰데, 큰 것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사소취대의 유래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곳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바둑 격언들이 있습니다. 이 바둑을 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10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소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어떠한 경우에 이 사소취대가 사용되는지 좀 살펴보니까요, 돌 몇 개를 살리겠다고 집착하다가 그 판 전체를 그르칠 때 이 사자성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바둑을 좀 두실 줄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바둑은 내가 이 돌을 몇 개 살렸느냐, 내가 이 돌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나보다 이 집을 더 크게, 더 넓게 짓는다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보다 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패배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바둑입니다. 만약에 내 돌 몇 개가 잡힐 것 같아서 그 돌 주변에 나의 돌들을 계속 두게 되면요, 그 순간에는 위기에 놓인 그 돌들을, 나의 돌들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대가 다른 곳들을 차지하며 자신의 집을 넓혀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게임을 제가 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소취대라는 사자성어가 단순히 바둑에만 적용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작은 돌 몇 개 잡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겠는데 라며 현재의 삶 이후에 펼쳐질 더 큰 판을 보지 못하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돌 하나 없어도 괜찮아. 그 돌 하나 없다고 너의 인생 망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 너가 그 돌 가지고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고,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것 같고, 내 삶의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하는 수많은 돌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그 자리를 피함으로 죄의 뿌리를 단번에 잘라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죄의 자리들, 죄의 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허락된 새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나를 즐겁게 하는 작은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버지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큰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며 쾌락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며
회심 전에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는 입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갔을까요? 우리 빌립보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향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날마다 죽이고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삶이야말로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큰 것을 취하는 지혜로운 사소취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도 눈앞에 보이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보다 더 크신 주님, 그것들보다 더 큰 즐거움이 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한평생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즐거움을 좇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 소망이라는 큰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 죄와 동행하지 않는 결단,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매일을 살아내고자 하는 소망,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게 된 새 옷의 가치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